오늘도 소요리 강해 잘못 기록되는데 88문입니다. 88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8문.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소요리의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늘 남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은? 청소년부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간식이 떠오른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어머니가 떠올라요. 교회는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의 통로고 격려의 통로이고요, 또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또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향이 떠올라요. 그만큼 교회는 푸근한 곳이고요, 신앙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론의 핵심은 소요리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외적인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친히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구원을 위한 수단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규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고요, 또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수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은혜의 수단은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교회가 보물인 거예요. 교회가 은혜의 수단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교회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보면 이것이 또한 예배의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공적 예배가 가장 큰 복이에요. 결국 예배도 은혜의 수단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백성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까지도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도달했는데 그만큼 은혜의 수단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오늘 소요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이야말로 소요리 문답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절정에 이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두 절로 요약하고 있다면 이 본문이 되겠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의 수단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 생활이었고 예배 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예배하고 가르침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구원이 날로 날로 자라고 확장되고 전수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가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론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먼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친히 마련하신 그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것이고 교회의 신비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은 1부는 신앙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2부는 삶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삶에 대한 진리에서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는 십계명 강해고 하나는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사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처럼 교회가 우리를 양육하고 돌봐주고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전체를 간파한 그러한 여러분 통찰인지 모릅니다. 교회 없이 성도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한 그 구원을 누려야 되고 그 구원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바로 걷는 아기를 본 적 있어요? 나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가능하지 않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슴은 그
어미 사슴이 고통으로 인하여 막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면서 그 태아에서 아기 사슴이 숭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나왔다가 고통을 견디는 어미 사슴에게서는 엉덩이를 통해서 툭 떨어지기도 하고, 쓰러진 어미 사슴을 통해서는 그냥 기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1분도 안 걸려요. 어미 사슴은 일어나는데 그 애기 사슴이 같이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또 넘어졌다가 한 3번 만에 그냥 팍 일어나 버리더라니까. 야.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걸었어요? 서면은 걷는 건가? 잘 모르겠나. 나는 애기 키운 지 조금 돼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홍교는 한 1년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배로 기는 거는 엄청 빨랐는데 나는 금세 설 줄 알았더니 못 섰더라고. 근데 우리 딸들은 보니까 1년 안 돼서 일어선 것 같아. 여자들이 셉니다 원래. 여러분, 성도에게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에서는 교회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무형교회는 유형교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풍성하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율이가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신앙과 삶은 반드시 공적인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 원리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주보에는 제가 요약적으로 써놓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수첩 요라면은 우리 교회 성도의 생활 원리 3가지 그거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의 모든 원리가 될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해질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 생활을 통해 구원의 유익을 풍성히 얻는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출장 간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 같으면 아들에게 말을 한 마리 그 아버지가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 동안 아들이 타기에 완벽한 말을 보고 아들을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의 모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아들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먼 지역의 집에 있기 때문에 말을 소유하는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트럭을 사고 뒤에 트레일러를 붙여서
그것을 빌려 말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사준 말을 소유하는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속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유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오늘 문답이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신 이 구속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모든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 디모데가 섬기는 자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옥 가야 하지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음을 아는 것, 그것보다도 더 이상입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나는 일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죄를 덜 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계속해서 받은 그 구원이, 생긴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종말에는 구원이 완성되어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심으로 자신이 사용할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주보에도 늘 기록해 놓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때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번 문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비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밝은 빛을 보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음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은 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동일하게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그 방식은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시대적으로 너무 필요해서 소요리 강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소요리 강해를 나눈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돼요. 이번 문답은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을 나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과 너무나 다른 그런 성격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불신자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이 읽거나 듣는 것의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들어 그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공부했든지 간에 성경은 항상 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덜 지배받게 되고 예수님은 더 닮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성례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또 중요한 규례입니다. 이를 행할 때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주셨습니다. 성례를 통해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성례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념하게 하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계속 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은혜의 수단은 아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므로 믿음이 강화되고 구원이 자라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가운데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자는 마음,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기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또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서 그분을 직접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도 주시고, 기도의 현장도 주시고, 기도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 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고, 그리하여 구원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 백성은 지금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계속 구원하신 주님의 그 유익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많이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자라도록 기도하시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계속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얻도록 친히 정해주신 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수단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규례를 주셨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은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그 자체가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영적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외적인 수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수단은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는 다양한 수단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올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고양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은혜의 결과예요. 찬양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규례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성경이 보증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없이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통상적인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을 무시하고 신비주의로 흘러가거나 감정주의로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 통상적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다른 특별한 은혜의 수단만 의존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도 마냥 뜨거운 집회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집에 있는 주식은 먹지 않고 별식만 찾아다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사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갖 무분별한 사이비 은혜의 수단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은혜의 수단 3종 세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르침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매번 고민하면서 유행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은혜의 수단 3종 선물 세트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이 자라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장하는 복된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